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소식입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자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걸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해되십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광야니까 경작을 할 수도 없고 사냥을 할 수도 없고 사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굶주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물도 다 마시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을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 즉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전체 있잖아요. 이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또는 그 말씀의 본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안에 머리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 안에 있는 말이 진짜예요. 그 다음에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을 잘하는 사람은 그림으로 막 그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막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로서
그때 그런 말이 지금 보면은 생각이 있고 그 안에 이미 생각 속에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드러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그게 말하면 로고스고, 그걸 바깥으로 드러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걸 똑같이 말씀이라 하는데,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로고스를 안 하고 요거는 흐레마라 합니다. 말을 소리를 내는 거 아시겠죠? 소리를 바깥으로 내는 거하고 말씀에 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말씀이 뭐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거든.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생각 안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리고 그 로고스와 중에서도 여러 말씀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 중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소리 내서 말씀하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하면 흐레마. 차이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할까요? 속에 있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뱉어진 말씀을 말할까요? 뱉어진 말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흐레마입니다. 아시죠?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흐레마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된 말씀, 그걸 흐레마라 한다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말씀하는 흐레마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데 빛이 뭐 있기나 말거나 그게 성취가 안 되면 그 말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뭐가 불가능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있는 데서 뭘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은, 이 세상의 신은 사람들이 여러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귀신이고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 근데 하나님도 엘이라는 하나님이 있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있는데, 엘은 원래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엘로힘은 그게 진정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 또 말씀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좀 더 나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들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처녀가에게 네가 처녀인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부르라? 예수라 부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는 남자도 알지, 남자와 그런 관계를 아직 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지?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 함께 여기 그거 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적인 양식이다. 이 양식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간 아픈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십시오. 근심스럽고 문제투성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 다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해 놓고 계시고 때를 따라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작정이나 섭리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우리 자신을 삶을 미래를 맡기는 것이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 생명의 양식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 우리 시대에 신문이나 방송, 최근에도 태국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죠. 사파리 파악인데 공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사파리 트럭을 타고 이제 사자와 또 이런 호랑이들이 말하면 야생으로 있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마 이 사육사가 평소에도 한 30년 근무했다니까 30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사육사가 차문을 열고 잠깐 뭐를 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그냥 그 사육사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옆에 있던 사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막 그 사육사를 물어뜯고 근데 그 사육사와 함께 그 관람을 나갔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그대로 다 보고 있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기사들은 전부 다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맞춰서 사실을 어떤 실제 사건은 육하 원칙이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서술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도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면은 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의미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참 묘합니다. 왜냐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천사입니다. 대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의 영적 세계 혹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그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전혀 달라요. 뭐냐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죠?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절대 돌아올 수 없도록 뭘 막고 있느냐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방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를 아무나 결코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이 사이를.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던 가브리엘 대천사를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방어되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다. 그래서 이거는 곧 우리의 세상, 곧 시공간적인 벽을 가진 물리적 세계를 넘나드는,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넘나드는 사건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없습니다. 자주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실제 사건 보도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주체.
첫 번째 H는 who입니다. who. 누가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느냐. 즉 아까 태국에서 그 사건은 결국은 사자가 주체죠. 사자가 누구를? 사육사를 물어뜯었다. 이 사자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사자입니다. 물론 거꾸로 하면은 사육사이기도 하죠. 사육사가 사자한테 공격을 받아서 뜯겨 죽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는 신문 그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에서는 사육사가 사자에게 물어뜯겼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26절, 27절 첫 번째 두 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신방은 아직 차리지 않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렀는데 그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이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네. 이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할 때 이때 밑에 흐레 말을 합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26절로 27절의 보고대로 이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주도자.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말을 전하는 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는 나라에서 자기 앞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 너 가서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 전해라 하고 말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2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그리고 30절에서는 하나님. 또 32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35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37절에서는 하나님. 그죠? 대저 하나님의 할 때 하나님의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의 그 존재. 혹시 천사가 있는 걸 믿습니까? 우리 권영재 집사님 천사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조원준 집사님 천사 있는 걸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습니까? 하영순 성도님 천사가 있는 걸 믿습니까? 예. 여러분 천사가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시편 102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기의 뭘로? 메신저로 창조하셨다고. 영들을 메신저들 자기의 천사들을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천사 가브리엘 넘겨줘 보실래요? 이 천사 가브리엘, 지금 저기 장면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찾아온 어떤 장면을 그거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날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그 2개를 가진 그룹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스랍들은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룹들은 왜냐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두 그룹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시온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온자 위에 그룹이 두 개의 날개를 각각 날개가 두 개 달린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룹들은 날개를 두 개를 가졌습니다. 근데 천사는 날개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천사들 나타나는데 그들은 날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모양입니다. 아시죠? 사람 모양. 그래서 천사 이런 것들은 다 뭐를 말하니까 그룹하고 스랍하고 막 이런 걸 혼돈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들에 대한 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이 대천사 가브리엘은 천사이기 때문에 날개가 없습니다. 아시죠?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지?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시죠? 영적인 존재는 마치 이 시공간을 그냥 없는 것처럼 다닙니다.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존재들에게는 날개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지난번에 설교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존재와 그 직분에 대하여 진리의 성경은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2번, 딱 4번만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2번 나오는데 구약에 2번 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의 존재와 그 직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게 유일합니다. 오늘 말씀 포함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총 2분인데 구약 성경 다니엘 8장 16절하고 9장 20절을 연이어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시작. 다니엘 8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얼레강 두 원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보냈을 겁니다. 가브리엘에게 뭐라 하냐면은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뭐하라? 깨달아 알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환상의 의미를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을 어떻게요? 전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근데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1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여기도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 본 그 사람 여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여기 빨리 날아온다는 이것 때문에 날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슉 와서 마치 왜냐하면 공간을 그냥 날아온다 이 말. 비행기처럼. 그리고 저녁 때에 자기에게 이르렀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유일합니다. 가브리엘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에 대한 존재. 그다음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인데요. 1장 19절에 한 번 나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위에 사가랴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서 누가 임했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우리 둘 다 나이도 많고 이제 뭐
하나님께 드림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무슨 아이를 얻는다고요?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브리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대천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한 빛이어서 그 앞에 흠이 있는 자는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영들만 그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런 이걸 그 대천사 또는 천사장이라 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이와 같은 자들 대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광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왜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뭘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있으니까 하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빛이 생기고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흐레마 하나님이 입으로 내어놓는 모든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 체득한 보고 아는 자다. 그 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았다. 왜냐하면 천년대에 아이를 갖게 되면 요즘 시대도 우리가 성적인 이런 그게서 요즘 고등학생들도 아이 낳아가지고 고딩 엄마 아빠 TV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세상이지만 지금도 처녀가 낳았다 하면은 좋은 소리를 그걸로 눈으로 봅니까? 좀 이상하게 봅니까?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 당시는 어떻게요? 율법에는 결혼하지 않고 남의 남자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돌려 쳐서 죽이는. 그러면 마리아에게 다른 지금 정혼한 남자는 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정혼한 남자도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아가 들렁 생기면 이 남편 약혼한 이 남자는 마리아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남자가 있어가지고 붙어 먹었구나.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법에다가 이 내가 약혼한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붙어가지고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살려둘 수 있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 수 즉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뜻을 뭐로 받았다고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정언이 참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를 보내신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기 전에 그하였던 실제하나 우리는 실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지만 또는 우리는 그곳에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는 땅이 있는데 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하늘 가운데 있어요. 하늘 가운데.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을 뿐이지 그 땅 자체가 하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 영토가 어디냐?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사형수거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사형을 선고받아서 사형수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감옥소. 감옥소에 딱 집어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소에 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감옥소하고 세상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요 위에 올라가면 그거 있잖아요. 감옥소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쳐져 있죠? 담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소의 공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공기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니 같이. 아니 공기가 같이 공기가 같이 땅도 같은 땅 안에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저 범죄한 사람을 저 너무 나라의 감옥소에 집어넣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늘 죄를 지었으면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감옥에 갖다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감옥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소와 자유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뭘까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리고 때가 되면 사형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사형이 집행이 돼요. 그게 사람이 죽는 의미입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사형 선고가 됐고 그 사형이 집행될 날을 우리 인생은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형수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사형수 중에 하나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사형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구출해서 어디로? 본향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실로 메시아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겠는데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 마치 남편이 결혼해서 다 아이 낳아본 분들 알지만은 남편이 내 손만 잡고 있어서 아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아예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가 그를 덮어야 됩니다, 여자를.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 말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하는 것은 마리아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덮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인 마리아를,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를 성령이 뭐 할까요?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해서 의인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만들고 그 의롭게 된 마리아에게 지금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마치 누가? 남편이 아내를 덮듯이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를 어떻게요? 남편처럼 덮을 것입니다. 능력이. 그렇게 되면 나를 덮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그 남자의 아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덮었다. 그럼 누구의 아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상합니까? 이제 여기에 비밀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영순 성도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영순 성도님이 가진 영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엄마로부터 올까요? 아버지로부터 올까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지금 방금 대답하는 우리 박경식 장로님하고 여기 몇 분밖에 없어요. 왜? 제게 들었어. 왜 전부 다 아버지라 부르는지 아세요? 어머니라 부르고 육신적으로는 엄마 아버지의 DNA를 받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육체는 그거에 따라서 말하면 요즘 말하면은 어느 것이 열성이냐 우성이냐 거기에 따라서 DNA 구조가 결정되지만 그거는 둘 다 엄마 아빠 몸으로부터 몸은 다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이에요. 그 영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아버지께로만 왔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족보를 전부 다 남자의 족보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영의 족보거든. 첫사람 아담의 영으로부터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셋 전부 다 이게 그 영이 연결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영은 어디로 다 통할까요? 아담의 영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영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첫 번째 일성이 뭐였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걸 누가 이해했을까요? 그런 신비를 누가 이해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뭐 4대 성인의 하나 아닙니다. 그거는 뭐만 보기 때문에 육체를 봐서 그런 거예요. 육체를 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이 소유하신 영에 있습니다. 영에. 왜냐합니까? 그 육체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엄마로부터 받았거든요. 육체는 엄마의 영, 육체입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이게 이상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 집어넣는 거나 또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가브리엘이 뭐 합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이 모든 사건들과 통해서 오늘 자세하게 제가 이 말씀들 속에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남편처럼 덮어서 그 아들이 된 그 사건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더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지었는데 그로부터 나중에 뭐라 합니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을 지으신 이후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까 어떻게 되죠? 물과 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궁창, 하늘. 그리고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 안에 물에게 명령합니다. 물은 천하의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이라.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났을까요?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묻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물에게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듣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물에게 명령했을 때 그 물이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눈물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뭘 하죠? 공생의 시작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다. 물 항아리 6동 채워져 있는데 잔치집에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이 와서 슬쩍 묻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지 어쩌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뭔가 좀 조치를 취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 그 일하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종들에게 거기 손님들 오면은 이제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손 씻고 발 씻는 물 항아리를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잔치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물 항아리들이 다 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뭐라냐면 그 항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러고는 종들이 다 일꾼들이 채우니까 이제 그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갖다 주라 했는데 일꾼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물을 떴는 것 같았는데 갖고 가서 주니까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현대과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 물에게 명령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포도주로 변해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분들은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제 뒤에 계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의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 그분 앞에서 붉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